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영적 전쟁이 단 이유가 아니다, 실패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전쟁터 안쪽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깊은 상처는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성도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가장 오래가고 가장 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지점이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연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가 우리가 가진 그 강력한 무기를 뺏으려고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합을 빼앗기 위한 사단 마귀의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은 분노입니다. 자, 26절, 27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은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토포스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벌어진 틈이 아니라 장소 또는 거점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에게 거점을 내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거점이 어디에서부터 생긴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그 주된 원인 한 가지를 지목했는데 그것은 바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라고 말했습니다. 즉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 또 상처로 인한 아픔과 고통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즉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 계속해서 마음에 묵혀두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이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이었던 것이 그것을 풀지 않고 묵혀두게 되면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품었던 분노는 먼저 섭섭함이 됩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섭섭함이 계속 쌓이면 원망이 되죠.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이 굳어지면 미움이 됩니다. 미움이 깊어지면 정죄가 됩니다. 그리고 정죄가 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아예 나쁜 사람, 악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아예 단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감정 하나가 결국은 관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과정이
사탄이 파고드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성벽을 예를 들면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작은 균열로 인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실금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이가 점점 벌어지다가 결국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 균열부터 무너집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지 못한 감정, 해결하지 않은 오해, 묵혀둔 상처가 사람의 관계 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관계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사탄이는 그 틈을 기어이 찾아내서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작은 다툼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불거진 경험. 작은 다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분명 그를 사랑하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눈에 거슬렸던 경험,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또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있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탄이가 틈을 타서 그 균열 사이로 파고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의 처방은 매우 단순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 안에 해결하라. 분을 품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이것이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이는 물론 감정이 얽혀 있어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 관계에 대한 조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강력한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중요한 거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날 관계의 틈을 메워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고립입니다. 고립. 첫 번째는 분노, 두 번째는 고립이죠. 자, 우리가 분노를 품을 때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든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이 방치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마침내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고립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금이 가고 관계가 깨지게 되면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사람들 만나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해버립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괜히 얽히고 설켜서 다 싫다는 거예요. 그 깊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와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를 멀리합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립입니다.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부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들의 사냥 방식을 알고 계십니까? 사자는 무리를 향해 정면으로 돌격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리 주변을 천천히 맴돌면서 무리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단 한 마리에 집중합니다. 다리를 다쳤거나 지쳐 있거나 아니면 한눈 팔다가 뒤쳐져 있는 그 한 마리가 무리에게서 충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 그때 공격해 옵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이 이것과 유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한 사람, 상처로 인하여 고립되어 있는 사람, 또 소속감 없이 혼자 떨어져 지내는 사람, 바로 그 성도가 사탄이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고립이라는 이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진정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경우,
또 주일에 예배는 드리고 서로 인사는 하고 지내지만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한때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직분받아 봉사도 하고 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손님처럼 주일 예배 한 번이 전부가 되어버린 경우,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위험한 고립의 패턴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연결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함께 지내는 것 같지만 보면 늘 혼자 있습니다. 그 고립된 자리를 사단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립이 왜 이토록 위험합니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말씀과 찬양 소리, 또 기도와 격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 보면 그런 소리를 접하게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줄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자리에서는 그런 소리가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대신 너는 이제 혼자야.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도 네 편이 아닌걸? 이 같은 속삭임, 거짓말이 들려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 거짓말이 마치 진실처럼, 진짜처럼 들립니다. 아, 그런가? 아, 그런 것 같아. 우리 곁에서 이런 말들을 반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자 뭐가 있습니까? 하가 있습니다.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언어로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혼자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습니다. 홀로 공격받으면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죠.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해. 나는 원래 누구 간섭받는 걸 싫어해. 그런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노를 품을 때 사단이 틈을 타고 그 틈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이 같은 공격에 맞서야 합니까?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연합이야말로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친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이루리라. 저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함께 기도하면 좋아. 우리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셔. 이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는 매다, 풀다 그런 단어가 나오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영적 권위 또 영적 전쟁의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여러분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을 위한 연합 작전입니다. 함께 모인 공동체는 단순한 위로의 공간이 아니죠. 함께 모여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단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가 실행되고 있는 전략적인 거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합이 왜 그토록 강력합니까? 첫 번째,
연합한 공동체 안에는 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이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연합은 거짓말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자리에서는 사단의 속삭임 그 거짓말이 진실처럼 들려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그 거짓말을 반박해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함께 기도하면 돼. 자, 이런 소리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우리의 연합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 또 풀지 못한 감정 때문입니다. 그 상처, 그 감정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탁월한 전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계속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는 순간 그 굴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연합할 수가 있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저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관계를 사탄의 거점으로 내주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끊어내고 또 십자가 사랑으로 참된 연합을 완성해야 합니다. 용서가 곧 승리이고 용서가 곧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떠오르는 그런 얼굴이 있습니까?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 상처로 인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 그렇다면 바로 그 관계가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가 됩니다. 사탄은 그 관계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정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곁에 계십니까?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만약에 곁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됩니다. 고립에서 벗어나 공동체 안쪽으로 쓱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많은 숫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화려한 훌륭한 프로그램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예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그곳에 주께서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단 마귀는 주님 계신 그 자리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아멘. 렉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는 우연하게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우리 곁에 허락하신 믿음의 전우들입니다. 아멘.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곁에 이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곁에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균열이 생기면 그날 안에 메꾸셔야 합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다 보면 때로는 그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 군사들 가운데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을 끊지 말고 그날 그때마다 그것을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면 용서로 끊어내십시오. 고립에서 벗어나 공동체 안쪽으로 깊이 들어오십시오. 그 연합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의 감정을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십시오. 그때 사탄의 틈은 막히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케 됩니다. 아멘.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십자가 군사로 세우셔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여러분 끝까지 살아가며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